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 시간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기도회로 우리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 시간 큰 은혜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 Gênesis 26 a 28.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Gênesis 2, 15 a 17.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장 15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교대를 맞이해서 우리 좋은교회 식구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높이며 찬양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주어진 그 구원, 큰 구원의 은혜,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 믿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진정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 정욕, 탐심, 죄성, 옛사람적인 것들 십자가에 단번에 못 박았고, 그리고 날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못 박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정욕 문제를 해결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모든 염려 걱정 주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셔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부터 우리 창세기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창조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창조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여러분. 전에 새신자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같이 했던 그 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은 믿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도 믿고 다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자기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창조를 믿는 것은, 마음으로 성령으로 믿는 것은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 믿는 자는요 아멘 하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하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사실 그 성경을 계속해서 읽을 가치가 있을 것인가? 그죠? 창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거부터 해결해야죠. 창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되고 그것이 참 나를 새롭게 창조하고 살리는 말씀이 되지, 그거 믿지 않는데 성경을 계속 읽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아덴, 그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 갔는데, 아덴에 가니까 그냥 우상이 막 넘치고 우상이 막 그냥 너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회가 주어져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소개했던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이에요. 창조 하나님. 거기 보니까 그 우상의 단들이 많아요. 많은 단들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도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자기들이 혹시 그 빠뜨린 신이 있을까봐 그 단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3절 24절. 아토스 디제세치 23, 24. 사도행전 17장 23절 24절. 사도행전 17장 23절 24절. 거기 보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내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고 24절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죠?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분은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창조 하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다 그렇다면, 그럼 인간은요? 그죠? 인간은요? 당연히 하나님이 지은 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면 나도 지으신 거예요. 나도 지으신 거라고요. 이걸 나에게 적용시켜야죠. 그죠?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건데, 그렇다면 나도 창조하셨다는 거죠. 나를 창조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배울 때 우리가 무슨 다른 여러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죠, 여러분. 근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이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그러니까 창조신앙을 제대로 가지면, 여러분, 창조신앙을 제대로 가지면 내 그 무질서한 인생이 정리가 돼요. 내 인생이 교통 정리가 됩니다. 우선순위가 이게 정립이 돼요, 여러분. 우선순위. 여러분, 오늘날 인간의 그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이 거꾸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예? 순서가 바뀌어서 지금 엉망이에요. 엉망, 무질서. 예.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노릇하려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조 신앙이 말씀대로 회복이 안 되면 그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란과 어둠과 절망과, 그죠? 무질서한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 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도 저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죠? 예, 영생을 얻어서 성령과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됐잖아요. 재창조.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예,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에 보면은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데 우리 한 군데 보실까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 Salmo 139, 13 a 15.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 자, 거기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신묘막측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시편 기자가 뭘 고백합니까? 내장, 그죠? 13절에 보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오장육부. 예?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잖아요.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해서 비우시고 해서 직접 지으신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장 7절에 보면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실 때 마치 아담을 지으신 것처럼 직접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지으신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아담 후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할 때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믿는 그런 그 부류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지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 창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왜 창조하셨는가? 어떤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을 주님 뜻대로 바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한 것처럼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지은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것이 없이 최고의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닮은 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외모를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부분을 닮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답을 갖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큰 수수께끼 중에 하나인 뭐예요? 인간에 대한 그 답이 여기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지금까지 세상은 인간이 누구인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구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삽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세상은요. 왜 오늘 내가 밥을 먹어야 되고, 오늘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왜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저 생을 유지하는 건데, 그렇다면 짐승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이렇게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는지, 이 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여기에 이 답변에 모든 그 해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이것을 내가 붙잡고, 이것을 내 인생으로 알고, 그래서 이거 믿고 산다면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건 이런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이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최고의 존재로, 모든 피조물의 걸작품, 최고 뛰어난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 지정의적 기능을 가진 존재, 도덕적인 존재,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죠? 아담이 여자보다 위로서 무슨 여자를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을 합니다.
함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28절이죠. 그 28절에 보면 복을 주셨습니다. 남자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동등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역할의 차이가 있어요. 기능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죠? 남자에게 주어진 기능이 있고 여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있어요. 그런 기능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독교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생각하자면, 먼저 우리 인간의 창조는 아주 독특한 창조입니다. 우리 2장 7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2장 7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이건 다른 피조물들과 확실히 구별된 그 창조죠? 그죠,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은 이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그냥 흙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생명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과 인격을 부여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이고 지정의적인 그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다른 피조물들은 누리지 못하는 이런 축복을 인간만이 누린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며 이러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분별하고, 여러분, 이런 능력을 인간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그걸 깨닫고,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얼마나 그 가까운 교제를 나누고 계셨습니까? 아담아 부르시면 아담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교제하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은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동산에서 인간은 영생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은 좀 그 신약에 가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에베소서 4장 24절. Efesio 4:24. Efesio 4:24.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죠? 하나님을 닮아서 뭐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 진리,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 골로센세스 3:10.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뭐와 연결시켜요? 지식과 연결시킵니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을 알아서 영생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스리는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28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그리고 28절에서 사명을 주시죠. 그죠? 사명을 주십니다. 28절에 보면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이 다스리는 능력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 이게 왕적인 권세예요. 왕으로서의 권세. 인간은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권세가 제사장적인 권세, 제사장의 권세. 만물의 대표자,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선지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네,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은 이 다스리는, 그죠? 온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사명을 가진 거예요. 시편 8편 6절 9절 보실까요? 살모 오이또 세이스노비. 시편 8편 6절에서 9절. 시편 8편 6절에서 9절. 거기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모든 만물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9절에 보시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자신을 알고, 즉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선택의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순종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와 영광과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피조물의 머리로, 그죠? 모든 창조물의 걸작품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작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그 존귀와 영광이 너무 크니까 작은 하나님이라고까지 불렀던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위대한 사명,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17절 보세요. 16절, 17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너희는 내 말을 순종해야 된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세울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원리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 약속을 지켰다면 그때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교회의 충만함과 영광이 그때 나타나서 하나님의 모든 택함받은 백성들은 그 영광을 누리며 영화의 단계, 여러분 구원이 영화의 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 고도한 단계죠.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복된 인생, 그 삶, 그거를 영화라 그래요. 글로리피카성. 그때 우리는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완성이 돼서 에덴 동산이 그 풍성함과 그 축복과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돼서 누리는 그 복된 인생, 그것을 아담이 순종했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한 가지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담과 선악과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2장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언약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데 호세아 6장 7절 보세요. 호세아 6장 7절. 오제이아스 세이세치. 호세아 6장 7절. 호세아 6장 7절에 보시면 여러분 거기 언약이란 말이 나오죠.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이 언약을 어겼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담과 관계가 언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언약은 성경의 중심 주제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언약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언약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인류 조상, 즉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창조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17절의 하나님 명령을 이해해야 됩니다. 선악을, 자 17절 보세요. 오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평을 합니까? 원망을 합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예? 선악과 명령을 따먹어서 왜 죽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의 관계예요. 만약에 이런 언약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믿음도 필요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영생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만약 선악과 명령이 없었다면
아담이 순종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그죠, 여러분?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 주어졌을 때 언약의 줄이 생긴 것이고, 아담은 이 언약의 줄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끊어버릴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명령이 뭘 의미하는지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사명의식이 있었다면 아담은 얼마든지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6절 보세요. 오늘 말씀 16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먹어라. 그죠? 처음의 명령은 먹으라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먹어라. 그죠? 먹어라. 그런데 여러분, 모든 열매를 먹으라 그랬는데 9절 보세요. 그 위에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요, 그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어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생명나무고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아름답고 보기 좋은 열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고 얼마든지 참 행복한 인생, 영생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그렇게 힘든 명령입니까? 이게 이렇게 지독하고 야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예? 그를 불평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험, 테스트. 사단이 사람을 시험하는 게처럼 그런 시험이 아니라 아담을 사랑하셔서 아담에게 아주 쉬운 이 시험을 주셔서 아담이 넉넉히 그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을 감당하고 합격을 해서 더 장성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테스트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뭐 아담을 넘어뜨려 가지고서 영생을 뺏고 말이죠. 예? 아담에게 심판을 하시려고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담을 사랑하셔서 더 큰 영생을 누리고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담이 너무 고도한 존재, 너무 좋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담이 착각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란 걸 착각을 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명령을 하고 너는 순종해야 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따라서 아담은 순종을 해서 합격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죠. 그래서 아담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창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것을 믿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약 관계이고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관계예요. 아니면 이것이 없으면 깨집니다. 여러분. 관계는 없습니다. 사탄이 유혹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물리쳐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죠? 먹으면 죽는다. 그럼 반대는요? 안 먹으면 산다. 안 먹으면 영생이다. 여러분 15절 보세요. 오늘 말씀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이 지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지켜라.
이것은요, 하나님 뭘 암시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뭘 암시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어떤 원수가 침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죠. 경종을 울리시는 거죠. 그렇다면 아담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면서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죠. 에덴 동산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으면 그 정신을 차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힘써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어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나갔는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사단 아래서 오히려 사단의 수종을 들고 어둠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예수님 형상으로 회복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셨습니까? 이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 받아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조 신앙이에요. 창조, 타락, 그리고 재창조. 여러분 재창조에 있습니까? 아니면 타락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타락에 있으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에 살 수 없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행복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라.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불순종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중생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음 주시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사명 감당해서 어디서 못하든지 하나님 나라 세우고 나 자신부터 가정, 사업, 사회,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